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은 산상수훈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핍박 가운데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핍박 가운데 기뻐하는 자.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한 가지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무엇을 담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시죠. 성령의 사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사역 같은 경우는 특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악됨이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의 불경건과 나의 죄악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팀 모임이라는 게 있죠. 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불경건과 우리의 부족함을 팀 모임을 통해서 또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죠. 근데 그게 그나마 기분 좋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뭐가 기분 좋아요? 예, 여러분 핍박 가운데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고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의 혈기, 나의 완악함, 나의 이 추잡한 모든 것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편안한 자리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우리 팀 모임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이 별로 없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건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과의 교통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도가니 같은 또는 용광로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가니나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이 쇠를 달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게 되죠? 불순물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 도가니에다가 그 쇠를 이렇게 담궈서 뽑아가지고 담근질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유튜브 통해서 이제 그 일본 검 만드는 걸 제가 한번 봤었는데, 그 검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쇠를 이렇게 잡고서 그 도가니에다가 달궈서 빨갛게 달궈서 그 다음에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두들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쇠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요. 시커먼 쇠가요. 그 뭐냐 불순물이죠. 그 온도보다 더 맞지 않으면 그 쇠덩어리가 그거는 그냥 어떤 시커먼 불순물로 두들기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들기면 계속 나와요. 두들기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재련되어지는 것, 뭐예요? 뻘겋게 달궈지고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가 단단해져 가죠. 우리의 불순물이 점점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순결해지고 점점 더 정화되어져 가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냥 신앙이 막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죄악됨,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삶 속에 들어가야 되면 안 사라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당금질하셔서 떨어뜨리시고, 드러내시고 당금질하셔서 떨어뜨리시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신자의 믿음이 강화되거나 고난 없이 거룩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재련 과정이 틀림없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복받은 사람의 특징을 의로 인하여 핍박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편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어떤 보장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신 분들 있습니까?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우리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되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기 위해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은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아직 한 발자국도 뗀 적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건요, 막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서 그때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요, 그렇게 안 해도 다 나와요. 예. 수돗물처럼 콸콸 나오게도 해줄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적인 어떤 그 분위기 맞춰가면서.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영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손해도 감수하게 되는, 그래서 비용계산 교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비용계산에 관한 본문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것은 고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고난받는 거 싫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핍박 없는 사람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핍박받은 사람, 핍박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핍박받는다고 해서 다 복은 아니겠죠.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의 핍박은 오로지 딱 한정적이에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막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내가요 막 그 장난치는데 장난 못해 핍박받았어요. 그걸 거기다 핍박이라고 갖다 붙이면 곤란하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의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핍박의 근거는 항상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그것만이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또는 핍박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날마다 내 삶 속에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이나 그 고난의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나로 인한 것인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지혜롭지 못함이나 나의 불경건함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 소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키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 데서 믿음 좋다. 헌금 많이 한 데서 믿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뭐 청소 잘하는 데서 믿음 좋다.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로 인하여, 동의어죠.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동의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냉철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름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 또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또는 그 성령을 따름과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세상을 역행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상한 성령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어떤 사상과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락으로 막 찬양하면서 뭐 사람들 막 환호하게 만들고 막 머리에 뭐 자기도 물들여서 애들을 막 환호하면서 자기 인기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찬양 인도자들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거룩한 쪽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장풍 쏜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뭔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과 또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또 구분해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형식에 관심 갖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시금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데 주로 관심을 갖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 지켰어 안 지켰어? 헌금했어 안 했어? 뭐 새벽기도 했어 안 했어? 주로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의 정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그 미리사 까먹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진 것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스피릿, 그 정신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마다 강조하며 설교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고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그냥 좋은 설교 한 편 감상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지 예배라고 하는 형식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형식 안에서
예배 형식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말 그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여러분 그 본문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재물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그들의 스피릿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장 아름다운 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키는 대로, 마치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냥 덥석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눈먼 것이죠. 누가 눈먼 거예요? 아무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눈먼 양을 잡아다가 재물을 드렸겠습니까? 제사장이 보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겉모습 하나는 끝내주게 가장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볼 때 지적받을 만한 재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겠어. 일단은 긴 옷을 입고, 왜요?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길게 기도하죠. 왜요? 내가 경건하게 보여야 되니까. 겉으로 보였을 때는 눈먼 재물이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땐 저는 재물이 아니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마음이 눈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을까요?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 논란에 가치도 없는 것 가지고서도 쉽게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아, 이제껏 한국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냥 모래성과 같은 예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별로 그 심각한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서 목사님 오늘 저 예배 참석 못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 사람 믿음이 그 수준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냥 그러면 알죠. 다른 게 눈먼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병든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 오호라 제대로 걸렸다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쩔 때는 아이들이 이제 그러죠. 아, 나는 오늘 숙제를 안 했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 막 손바닥 많이 때리는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먹어. 열 좀 나라, 열 좀 나. 그래서 감기 걸리고, 근데 감기가 안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부러 막 입을 덮고서 엄마 나 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코 좀 열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전 정말 학교 가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꾀병이라 그러죠, 걸려 소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로서의 그런 꾀병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극복 가능한 것, 저는 보이는데 극복 가능한데도 제가요 여건이 이래서, 제가 몸이 좀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 때문에 그냥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내려온 게 그냥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냥 얘기하지. 그러면 자꾸 감추나 위선적이게,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더 예배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는데 아예 찾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원하니까. 그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죠. 그러나 복음을 정말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 원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폼을 정하자.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암묵적인 일종의 타입이 있죠. 교인들이 예배에 나와요.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에 왔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이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 이상 그냥 접근하면 그냥 나간다. 발표한다는 아니고. 근데 그게 소위 오늘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딱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암묵적인 선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위선 아닐까요? 누가 보기에든 좋은 신앙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고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다 따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과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정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고난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좀 더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받는 고난이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양심을 자극하여 살게 만드는 고난이 바로 그런 유형의 고난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의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사도들의 태도도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박해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해의 원인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헬라 철학자 중에 그 누굽니까? 그 철학자, 그 견유학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철학적 영향을 받고 난 사람들은 디오게네스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시작을 하죠. 미친놈 취급을 당하고, 그 더러운 놈 취급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죠. 왜냐하면 디오게네스의 스피릿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릿과 이 스피릿이 두 개로 이게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영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정신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영어가 그런가 했을 때 이 성령이 우리의 정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여러분 스피릿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죠. 근데 이게 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하는데 악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나로 인하여 고난받은 자, 과거 완료형이죠. 몰라요. 제가 그 원문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나로 인하여 고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자기의 어떤 정의로움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볼 때 그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집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율법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율법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남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교리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입장인지 개혁주의 교리로 인하여 남을 핍박하는 입장인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같은 얘기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 인하여,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쪽으로 항상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바울이 그 케이스죠.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율법 지킴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 우리 속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냐 핍박을 하는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이것을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령 없이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박하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지만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우리로 하여금 박해받는 것으로 가게 만들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본질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이 본질로 보였어요. 할례해야지, 안식을 지켜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서부터 율법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할례를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례를 얘기했다면 나에게 박해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무할례를 얘기함으로 박해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닌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율법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 사도들은 그가 무할례를 얘기한다고 해서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안 보이는, 소위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뭐가 안 보여요?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핍박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이제건요. 그래, 한국교회가 대부분 핍박이라고 해봐야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다시는 자기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들이었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들이 개혁파 신학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본질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본질이 보이는 건요, 성령의 조명 하에 있을 때라야만 본질이 보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나는 별로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 모태신앙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당신 아직 본질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핍박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상당수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나서도 자신의 본질, 그 설교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찌르고 계시고 내가 소위 복음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식만 보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도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번의 철로역정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죄짐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도자가 얘기하죠. 저 빛이 보입니까? 본질이죠. 성령의 조명이죠. 소위 진리의 본질이 보이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성이 그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조명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좁은 문으로 인도할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좁은 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좁은 길이에요. 아니 이전에도 좁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또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 좁은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루터가 처음에 칭의론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때 좁은 문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가 그 칭의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성령의 조명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성화론에 대한 이해, 교회론에 대한 이해, 이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본질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좁은 문에서 더 좁은 문, 거기서 더 좁은 문, 더 좁은 문, 더 좁은 문이 돼가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인하여 핍박 받는 자, 나로 핍박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사랑은 안 받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별로 적대감은 안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탄이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위협적인 존재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갈수록 사탄은 여러분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로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는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봉사 잘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인도 없이 시간만 채워가면서 그냥 시간만 떼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잘한다 박수 쳐주죠. 내가 원하는 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너 같은 놈들을 통해 교회가 썩게 만드는 게 난 더 좋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는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문에 마귀는 언제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하냐면 율법을 지킬 때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따라갈 때 그때서부터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깨닫고 난 그 시점부터 자기의 동료요,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의 경건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게 만듭니까? 무릇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박해 유형이 뭐라고요? 나로 인하여가 아니죠. 내 자신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죠. 저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엄격하게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벌써 500명 이상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금방 1000명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는 저의 관심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히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느냐. 저는 개척 초반기부터 저의 관심이 뭐냐면 비저블 세인츠거든요.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산 위의 동네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산 위의 동네처럼 선명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빛만 바라면 그 조그만 빛이라도 산 위의 동네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경건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제가 항상 마지노선이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려고 하는 그 시점 딱 보였을 때 항상 예배의 경건이 무너져요. 기도 생활이 뭔가 자꾸 등한시 되어져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경건한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좀 느슨한 분위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꼴이 못 보겠어요. 그 꼴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죠. 교인들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나요? 구원받나요? 소리 좀 그만해요. 구원받았다면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부터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면 스스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온전히 예배하고 더 온전히 은혜의 자리를 더 자꾸 찾게 돼요.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게 은혜 받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은혜 받고 있나 보다. 더 온전히 내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온전히 은혜를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그 은혜 자리로 자꾸 찾아오고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핍박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세상의 저항이고, 그리고 내가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에게 내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 저항 때문에 오는 핍박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받으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까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참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어찌도 웃어야 돼요?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죠. 사람이. 목사님 고통받으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엄청 고통인데 거기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이걸 또 웃는 것도 저는 고통이에요.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즐거워해요? 기쁘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냔 말이에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빼주세요. 그냥 참아 볼게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오는 악한 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 우리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당하면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난 받는데 여러분 막 고난 받고 또 핍박받고 또 때로는 고문도 당하는데 막 희죽희죽 웃으면 그 미친 사람이죠. 저 미쳤구나. 드디어 맛이 갔구나. 웃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뻐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특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핍박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하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럴 때 박해를 합니다. 사탄은 마치 어떤지 아십니까? 파라오 같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만 마라. 그럼 너 제사를 하든 뭐 제주를 넘든 네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그토록 고통을 받죠? 그거는 안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만 가. 막 핍박을 하면서. 아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자녀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핍박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니까 자녀들까지 제사하는 데까지 하니까 그럼 자녀들만 데리고 가. 아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걸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당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너 주일날만 예배당해가.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 오케이. 거기서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핍박을 선택하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자주 뵙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온전한 것, 더 온전한 것. 저도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선까지만 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떠나지 않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헌금 잘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만 건드리지 않으면 교인 숫자는 뭐 막 따블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 목회 30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인들 많이 늘어나는지 잘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하나만 좀 까다로운 것만 빼면 예배 조금 등한시하면 어때? 엎드려 자는 사람 있으면 그냥 뭐 눈 모르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하지 뭐. 좀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냥 눈 딱 감고 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얘기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의예요. 의로 인하여라는 거죠. 교회사 안에서는 항상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죠? 왜 청교도들이 청교도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엘리자베스 여왕 때서부터 청교도라는 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프로테스탄트였어요. 근데 프로테스탄트인데, 그러니까 가톨릭 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적당히 이쪽 저쪽에 양다리 걸치면서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는 청교도라는 명칭이 없었죠. 우리는 그 정도 개혁으로는 안 됩니다. 더 정확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저놈들 저거 퓨리탄들, 순결주의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나중에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조금만 타협했으면, 조금 유두리 있게 행동했으면 핍박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핍박을 기뻐했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스티그마,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 흔적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스티그마죠. 그것이 흔적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흔적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흉터지. 이게 사랑의 흉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진 흉터. 우리에게 그 흉터가 있냐면, 그 흉터가 바로 할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흉터의 할례에 관한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처음에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진짜 흉터는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 흉터는 몸의 종교적 예식으로 만든 흉터가 아니라 마음 때문에 생긴 흉터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몸에 불구가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재물을 잃고, 그게 스티그마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구원 확신은 거기서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찾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는 자신에게 오는 고난과 염려와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천국 시민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박해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때문에, 저는 거듭난 양심 때문에 우리는 눈 딱 감고 싶죠. 이것만 눈 딱 감으면 핍박이 없어. 이것만 눈 딱 감으면 그냥 이 어려움 그냥 넘어갈 거야.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불경건에 드리는 사람 보면 진짜 눈 딱 감고 그냥 가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감아지는 것이 은혜죠. 안 감아지는 거. 제가 성격이 올곧 그런 거 없습니다. 저 별로 그렇게 올곧지 않고요. 저는 제가 알아요. 간사한 존재라는 걸요. 근데 제 속에는 그 신앙의 양심이 그거를 눈 감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 속에 제가 얼마나 간사하다는 걸 많이 느끼냐면, 기도의 양이 부족하면요, 진짜 눈이 감아져요. 별로 안 거슬려져요.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딱 주어지게 되면 눈에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설교하고 나서 후회해요. 저 사람 또 교회 떠나겠다. 또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교인 숫자 또 많이 줄겠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무슨 폭풍이 한번 또 몰려올지도 모르겠다. 저 인간 성질 더러운 놈인데. 그러면서 알죠? 머릿속에 계산은 다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신앙의 양심을 흔들어서 고난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제 속에 의로움 같은 건 전 별로 없어요. 전 그거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유를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받게 될 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내가 상급을 받을 거야. 이 땅에서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아서 하늘의 상급은 더 크겠지. 상급이 뭐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신약성경에서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에서 기껏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영광의 광채 정도예요. 참 신앙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참는 거죠.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욕심쟁이와 인내라고 하는 두 아이.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편하고 즐겁고 만족할 걸 다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안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근데 이 땅에서 크리스천은 어때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손해와 멸시와 천대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차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참신앙이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부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약속이 현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때문에 현재의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살 것인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좌우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 때문에 현재를 손해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영원한 것 때문에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영원한 것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상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실체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요, 영원한 것이 피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는 보이는 실체처럼 현실감 있게 느끼기 때문에 현재 것을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현재의 나의 삶의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사실은 바라본 적이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보이지 않는 장래의 약속 때문에 현재의 삶에 계속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죄와 싸우게 만들고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만들고 고난과 박해를 감수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이 피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이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셨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던 태도에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적대시 당하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면은 보이지 않는 장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의 눈이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 세상의 박해와 문제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손해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왜 영원한 것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죠? 그건 못지않게 영원한 것이 현실감 있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을 손해보려 하지 않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눈이 먼다고요. 우리는 영원한 것 때문에 현실 것에 눈이 먼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웬이 하는 표현이에요. 영원한 것을 집중한 사람은 현실의 것에 눈이 먼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의 변화가 있는 존재인지를 질문에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자연인들에게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한 상급이 어떤 종류일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언급은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자연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와닿아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믿음은 피상성에서 실제성으로 전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모든 게 피상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피상적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피상적이고 성화도 피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도 피상적이고 모든 게 피상적입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구체적입니다. 모든 것이 실제적입니다. 장차 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인내해야 될 이유를 또다시 발견해야 되죠. 이런 신앙의 신비를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합니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그리고 미래를 항상 준비하게 만듭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합니다. 대비하게 합니다. 모세를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성도가 현재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현재 기뻐하고 즐거워할 근거를 현재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결코 자연인들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현재의 것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명분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실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는데 모든 것이 피상적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방주를 짓듯이 여러분들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을 바라보며 이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의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왕좌를 모세가 포기했던 그런 태도를 우리는 또한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위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까? 마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잠깐 있을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상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손해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로 인한 핍박과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의 순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즐거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풍요와 은혜로 여러분들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잘 보이기보다는 영원한 것이 더 잘 보여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손해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